할렐루야. 자, 오늘 이렇게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귀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또 새 힘 얻고 또 그 힘을 통해 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느 집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자, 밤에 퇴근한 남편이 배가 고파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식탁 위에 아내가 정성껏 써놓은 메모지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보, 나 동네 목욕탕에 있어요. 당신 저녁 식사를 준비해 드릴게요. 요리책 20쪽에 나오는 대로 해서 잡수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자, 정말로 이런 아내는 있지는 않겠죠. 근데 만약 이렇게 요리하는 방법이 적혀 있는 글만 알려주면 그게 요리를 해준 걸까요? 자, 이걸 가지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 요리는요, 직접 그 요리책에 있는 내용대로 칼로 자르고 지지고 볶든지 아니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만들어야지 요리를 한 것이지, 그냥 요리책에 아무리 좋은 글이, 좋은 비법이 적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직접 행하지 아니하면 절대 음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성껏 만든 음식도요, 내가 직접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직접 먹어야지 배도 차고 내 몸에 필요한 그런 영양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에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다고 할지라도, 누가 정말로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누군가가 정말로 여기에 귀한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적혀 있어요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내 말씀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직접 읽어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직접 그 말씀을 읽고 또한 그 말씀을 깊이 내 마음에 새겨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그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면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해서 말만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내서 직접 나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진짜 우리는 예배자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요, 나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쓰는 방법 중에 전술이 뭐냐면, 내일부터 하지 뭐, 이게 가장 쓰는 전술이고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그런 사단의 그런 술수라고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진짜 사단은요, 우리에게 게으름을 주고 나태함을 주고 정말 지금 해야 할 일을 자꾸 내일로 미루게 하거든요. 하나님과 나의 만남은요, 1대1의 만남입니다. 남이 대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주는 것도 아니고요, 남이 대신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남이 대신 또 응답받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갈급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꼭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약속의 땅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갔던 가나안 땅, 그렇게 되고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던 약속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신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갔고, 또 아브라함의 자식이었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이삭도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이고 언약을 주신 땅인데, 자, 이런 땅에도 흉년이 들 수 있을까요?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행복 시작, 어려움 끝, 절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부러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일부러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똑같습니다. 인생에 생로병사가 있어요.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인생사가 다 있기 때문에 다 그에 따른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한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학생들 입시 전쟁 해야 되죠. 또한 청년들 취업 전쟁 해야 되죠. 정말 전선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죠. 기타 등등 정말로 인생으로 갖고 있는 많은 고난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그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드리는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허락하신 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절대 어디 구석에다가 마음 한쪽 구석에다가 그냥 간증만 하지 마시고요 그 기도를 꺼내세요. 꺼내시길 바랍니다. 꺼내서 늘 우리 하나님께 늘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황해도 봉성군 당포라는 곳에 한 120여 년 아마 이 글이 써진 게 더 옛날 글이니까 아마 지금 130, 140년 된 그런 교회가 그곳에 이제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는요 신앙심이 굉장히 깊으신 그 노 부부가 그 집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자, 어느 여름에 이 노 부부가 이제 밭에서 열심히 김을 메고 있는데 그 동네 한 청년이요 막 달려가고는 할머니 집에 불이 났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할머니는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요 밭에서 다 물을 끓이시더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잘 살게 해주셨으니 집이 불타 없어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물론 그 청년은 그것을 보게 되죠. 그랬더니요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어져요. 갑자기 어디선가 회오리바람이 막 불더니요 그 불이 붙은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요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 개울물로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동네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정말로 그 기적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 모두가 입을 다물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 후에 사람들은요 그 할머니를 기도의 할머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할머니만 기도의 할머니입니까? 저는요 바로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기도의 청년이고 또 기도의 아줌마 아저씨들이고요 기도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요 어떤 기적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그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고요 그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때 그 시절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이제 기근이 찾아오게 되자 자 이삭은요 물이 많은 비옥한 땅을 따라서 이제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을 향해서 그들은 가고 있었어요. 가다가 보니까 이제 블레셋 땅의 수도인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이제 곳을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삭은요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러냐 하나님은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그는 그곳에서 결단하지 못했고요. 그랄 땅에 정말 엉거주춤 정말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항상 문제는요 이렇게 엉거주춤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공사를 할 때도요, 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갈 때 누군가가 붙잡아주거나 뭔가 물건을 나를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자세를 딱 바르게 하고요, 몸에 힘을 딱 줘서 확실히 붙잡거나 아니면 놓을 때는 확실히 놔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엉거주춤하는 모습으로 붙잡고 있으면요, 그러면 다치는 겁니다. 붙잡을 때는요, 몸에 힘을 딱 주고요, 자세도 잘 잡고 중심도 잡고 제대로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우리가 확실하게 제대로 믿어야지 그냥 엉거주춤 뜨뜻미지근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엉거주춤한 그런 신앙의 자세는요, 누가 좋아하느냐? 사단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악한 사단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악한 사단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요, 그러한 사람은 넘어뜨리기가 쉽거든요. 살살살 유혹해도요, 엉거주춤하게 있으니까 잘 넘어옵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이요, 그런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도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은요,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있게 되자 주위에서요, 끊임없이 이삭을 괴롭히고 이삭을 해치려고 주변에서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삭이 이제 다른 민족들 틈에 특별히 이 블레셋 민족과 이 틈에서 나그네로 이제 살다 보니까 그곳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이삭에 대해서 이제 텃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텃세 아시죠? 저도 시골에서, 저도 고향이 전라도 강진인데 이 전라도 강진의 특징이 뭐냐면요, 텃세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오면요, 잘 적응을 못 하시더라고요. 시골 동네도 이렇게 텃세가 센데 과거에 아마 이 시대에는요, 텃세가 더 셌을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도 다르고 다른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는 막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싫었던 거예요. 근데 게다가 이삭의 아내가요, 엄청 예뻤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그 리브가가 예쁘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문제는요, 그 옛날에는요, 힘센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억누르고 빼앗는 정말 야만적인 그런 양육강식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삭은요, 혹시나 다른 사람이 자기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 그것이 염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사랑하는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이제 거짓말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사랑하는 아내를 남에게 빼앗길 수도 있는 그 위기를 그는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요, 둘이서 좋아가지고 이렇게 좋다고 이러고 있는데 그때 그 나라의 그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왜 당신을 속였냐라고, 당신이 아닌데 그런 얘기하면서 또 다행히 아비멜렉이 이제 다른 자신의 그 백성들에게 이삭 건들면 죽는다, 건들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이요, 이제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이 하는 것마다 다 잘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 보기에도요, 정말 이삭이 외부에서 어떤 외국인이 왔는데 정말로 이삭이 뭐 씨앗을 심으면 곡식이 되게 잘 자라요. 뭔가 가축을 심으면 이 가축이 되게 잘 자라고, 뭐 뭔가 이삭이 뭐 무물을 팠다고 그러면 자기름에 뼈 빠지게 하루 종일 파도 뭐 물 한 통 그런 걸 구경하기 힘든데 정말로 이삭이 물만 팠다고 그러면, 그 우물만 팠다고 그러면은 막 물이 막 나오고요. 뭐든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매번 자기 것이다 라고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그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한 자리에 정착하지 못하고 저 언제 또 쫓겨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면서 이삭은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자,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의 그 숫자는 많은데 자기는 사실 힘이 없잖아요. 몇 명 되지 않고 힘이 없다 보니까 저렇게 다른 민족, 특별히 이 블레셋 민족이 이제 시비를 걸면 이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가고, 또 그곳에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복원하며 다시 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이요, 다시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그 우물은 자기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또 쫓아냅니다. 그러면 이삭은 또 싸우지 않고 다시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이 중동 지방은요, 물이 이제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그 우물을 판다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물을 팔 때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우물을 이렇게 깊이 팔잖아요. 그리고 많이 깊이 팔지 않아도 물이 나오는 지역이 우리나라인데 그 나라는요 그 정도 파서는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깊게 파는데 깊게 팔다 보니까 좁게 파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넓게 판다고 그럽니다. 넓게 파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곳은요 얼마나 깊은지 그 벽에 따라서 이렇게 계단까지 만들어가지고 어떤 몇 층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물을 길러올 정도로 그렇게 깊게 판 그런 우물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우물을 판다는 것은요 마치 어떤 큰 건물을 짓는 것 같은, 지금은 기술이 더 발달했지만 그때는 다 수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그 우물을 팔 수밖에 없는 큰 공사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기껏 생활의 터전을 딱 만들게 되어지면요 이 이방 민족이 또 우르르 몰려와 가지고 계속 빼앗기고 또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드디어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는 것을 찾아내게 되어집니다. 자, 그곳에서는요 아무런 다툼도 없었기 때문에 그 이름도 넓은 곳이다, 넓은 곳이다라는 그런 뜻의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또 언제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면 또 다른 이방인들이 몰려와 가지고 이 유물을 빼앗을지 그러는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은 이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뭐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뭐 자신들을 찾지 못해서였는지 아니면은 그냥 귀찮아서 놔둔 건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곳이면 좀 살만하겠다, 살 수 있겠다, 우리가 번성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삭은요 아마 이 우물을 가지고 누가 시시탐탐 노리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한심을 놓기는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에 와서 이삭은요 아주 큰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엉거주춤했던 자신의 삶을 청산하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아버지 아브람과 함께 살았던 땅, 이 부엘세바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고생해서 이제 먹고 살만한 곳이 되었던 이 르호봇도 과감히 포기하고 버리고 그러는 모든 가족들과 이 소유를 이끌고 부엘세바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이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이 사건은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부엘세바는요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람이 오랜 세월 동안 살았던 지역입니다. 당시 그랄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이요 자기 나라 군대 장관인 이 비골과 함께 와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었던 곳이 바로 이 부엘세바였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람이 가는 곳마다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람도요 지금 이삭이 경험한 것처럼 계속 이 우물 문제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싸움이 있었어요. 계속 쫓겨나기도 하고 아브람도 사실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방 사람들도요 아브람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기들은 아무리 물을 팔려고 물을 구해보려고 파고 노력해도 자기들은 이렇게 물을 쉽게 얻을 수가 없는데, 이 아브람은요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은 물을 팠다고 하면은 우물을 뭔가 이렇게 팠다고 하면 바로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람의 뭔가 가축을 기르면요 자기들은 다 가축에 다 죽어버리고 뭐 병이 걸려서 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가축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데, 아브람의 가축들은요 갈수록 늘어나기만 합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보기에도 아브람은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요 아브람의 형통함을 보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자,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아브람이 섬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이 이방 민족들도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많잖아요. 막 우물을 파놓으면 막 뺏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갔고 그와 정말 서로 침범하거나 해코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이제 맺게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마디 합니다. 아비멜렉을 막 책망을 하면서 이전에 아비멜렉의 그 종들이 아브라함의 이렇게 우물을 뺏었던 일을 막 생각하면서 그 일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 앞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깨갱이라고 하죠. 깨갱. 정말로 그런 모습처럼 강아지 앞에서 깨갱한 것처럼 말 한마디도 못하고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 근데 제 종들에게 한 거지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 사실 모르지는 않았겠죠. 근데 모르는 일이었다 하면서 발뺌을 하긴 했지만 아브라함 앞에서 미안하다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이요 한순간에 뒤바뀌어졌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갔을 때 아브라함은요 바로 그곳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브엘세바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갔던, 특별히 감사의 예배로 나갔던 것이 바로 이 브엘세바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얽힌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되어지면, 또 브엘세바는 어떠한 곳이냐면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이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이요 집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들은요 그 브엘세바 광야를 이제 헤매다가 이제 물이 다 떨어져서 이제 목말라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저 하갈은요 자신의 그 아들을요, 그 아들 이스마엘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화살을 쏴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리라고 얘기하는데 대략 한 100m 정도 이야기합니다. 약 한 100m 정도끔 떨어져서 그 아이가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소리를 내면서 이제 엉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이제 열어 주셔서 이제 샘물을 발견하게 하셨고, 이 두 모자는요 그 물을 먹고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라는 언약을 직접 주셨고요, 그리고 응답도 주셨어요.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라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외롭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장소,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이 있었고 또한 생명을 솟아나게 하는 그런 생수를 얻었던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였습니다. 브엘세바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곳이었고요, 하나님께 예배로 나갔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생수와 같은 세심과 능력을 얻었던 것이 바로 이 브엘세바라는 곳이었습니다. 이삭도요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 하고 또 해보았지만 도저히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 과거를 추억했을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드렸던 예배를 기억했을 것이고, 또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아버지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추억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일구었던 이 우물도, 그리고 그동안의 노릇도 다 내려놓고 정말로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만나고 섬겼던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래 나도 브엘세바로 올라가자라는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신 말씀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그는 아브라함처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가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의 종들은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물에서 놀랍게도 물이 칼칼칼 쏟아져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이 지역은요, 그 이삭이 이절에 머물렀던 르호봇이라는 그 지역보다 그 지대가 더 많이 낮은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브엘세바보다 그 르호봇, 그 전에 살던 르호봇이 약 한 150m 정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송악산이 있잖아요. 그게 한 100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도 한 15분 정도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올라가야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파른 길입니다. 근데 150m 정도면은 그래도 꽤 높은 위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높은 지대인 이 르호봇에서 더 낮은 지대인 브엘세바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사실 맞거든요. 산을 내려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 거리가 서로 이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그게 맞는데, 이 성경은요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곳 브엘세바는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셨던 장소요, 또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갔던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요, 브엘세바로 내려갔다가 아니라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바로 교회, 우리 도울교회 같은 교회가 바로 브엘세바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 가까워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올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와 우리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내려가는 삶이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내가 인생 가운데 재벌이 되어진다, 장관이 되어진다, 대통령이 되어진다, 그러면서 뭔가 인생 가운데 막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일 신앙생활과 멀어지는 가운데 내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올라가고 있다면은 세상적으로는 올라가는 삶이다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삶은 내려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만 가까워지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과 멀어지면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정말 사모하며 나아간다면 나는 올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지만, 그러나 기도의 자리와 멀어진다면 나는 내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로 가까워지는 것이야말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면 내가 세상 가운데 아무리 잘난다 할지라도 내 삶은 내려가는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올라가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세상의 가치 이런 데 빠지지 마시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늘 하나님께로 올라가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도리교회가 바로 이러한 영적인 브엘세바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말로 임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전, 늘 우리 도리교회로 늘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늘 은혜를 사모하며 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께로 늘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브엘세바로 올라가자. 올라가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올라가야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가며 하나님이 두 팔 벌려서 나를 반겨 맞아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풀어질 것이고 정말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응답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삭이요,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듯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 같은 똑같은 그런 귀한 언약의 말씀을 그의 자식이었던 이삭에게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신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브엘세바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과거 그의 아버지였던 정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언약의 말씀을 또 이삭에게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 약속을 이삭을 통해 계속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이고요, 이삭과 함께 늘 함께 하실 것이고 이삭을 통해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고 그 자손 대대대로 그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 과거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도 하나님을 부를 때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3월 25일 새벽에 꿨던 꿈이 있습니다. 이제 그날 꿨던 꿈의 내용이 굉장히 뚜렷하게 생각이 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꿈을 깨기 직전에 제가 입에서 제가 이 고백을 하면서 그 소리가 제 귀에 들려가지고 제가 잠에서 깼어요.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용천이의 하나님,
제 이름이 지용천이거든요. 용천이 하나님. 제가 이걸 이렇게 고백하면서 한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이렇게 되뇌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용천이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잠에서 깨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 옛날 옛적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요, 오늘 등장하는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하셨던 이삭의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먼 옛날에만 그 옛정에만 역사하셨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 지용천 목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은 또 무슨 의미냐면요, 과거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요, 그 옛날 옛적에만 계시던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려고 교회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2000년 전에도요,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을 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보고 하면서 와 놀랍다, 신기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귀신을 내쫓고요, 불치병이 치유되어지고요, 정말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워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찾아왔고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때 제자들은요, 아주 자신 있게, 아주 신이 나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은 모두가요,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그런 아주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요, 말이 필요 없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나 정말로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을 무척 대단하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격하게 이야기한다면 세상이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세상적인 눈이었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시고 불치병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디서도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권위 있고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답은요, 우리 예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불합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한다고 치고 저 사람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걸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질문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다른 세상의 사람의 시각이 아닌 바로 나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만났고 내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냐고 물으실 때에 성격 급했던 수제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정답이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이 고백을 귀히 여기시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그 2000년이라고 하는 많은 세월이 지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꿈에서 말씀드렸던 이 고백을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바로 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믿음 좋아 보이는 저 권사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가 제단을 쌓고 우리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 과거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계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블레셋의 왕이었던 그랄 왕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은 아니고 그의 아들인 똑같은 이름의 아비멜렉이 제 이삭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또 그도 자신의 아버지처럼 똑같이 이삭과 계약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어져요. 자,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고백된 이 말씀이 사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과 함께 하시고 정말로 그를 쭉 복을 주셨던 그 모습을 지켜봤던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 한 명만 보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그냥 초라하게 짝이 없는 인간이고 정말로 저희가 그냥 우물을 파도 신기하긴 하네 하면서 그걸 쫓아내며 도망갔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지켜주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고 있구나, 이 하나님을 몰랐던 이 이방인들조차도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삭을 미워하였고 이삭을 해치려고 했던 사람이요, 이제는 오히려 이삭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상황이 다 역전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삭을 미워했던 이방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저와 같은 모습이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전에는 막 우물을 막 빼앗고 막 해치려고 하고 막 자기들이 막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강성해지고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더욱더 잘 나가고 있는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들도요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의 뿔을 높여주시자 그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도 그에게 굴복하고 찾아와서 화친을 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복과 은혜를 꼭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은 지금 이대로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갔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자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모습이 세상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께 올라가던 발걸음이 세상으로 내려갔던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늘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늘 영적 부엘세바로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